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이끄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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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영원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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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에 포궁하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델타 변이로 인해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어 지금 이 시간 주임정과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핑계로 주일 예배의 소홀함과 나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 모르게 지은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어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완화되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성찬식을 비롯하여 그동안 할 수 없었던 교회 행사들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 각 전도에서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다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한광교회가 재개발로 인해 새로운 예배당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광교회의 많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셔서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어 대면 예배가 시작하는 날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한 달 후면 박원전 목사님이 라이베리아 선교지로 떠나게 됩니다. 남은 시간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로 목사님의 선교 준비하는 데 부족함 없이도록 떠나는 날 아쉬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2주간의 휴식을 떠납니다. 잠시이지만 이곳 한광교회 일들은 부목사님들께 맡기시고 목사님의 재충전을 가지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마음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실 귀한 말씀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힘내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항상 저희와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족함이 주는 은혜, 부족함이 주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부족함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넉넉하게 풍족하게 마음 편히 사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조차도
풍성하게 생존하기 위해서 독한 성질에서 숙주를 덜 죽이는 순한 성질로 이렇게 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퍼져 있어서 자기들의 생존을 하기 위해서 풍족하게 이렇게 생존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존의 몸부림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다큐멘터리 그 동물의 왕국, 그런 것을 보면 잘 나타납니다. 사자나 표범이 물소나 사슴을 사냥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눈앞에 먹잇감들이 있기는 한데 그 먹잇감들이 틈을 잘 주지 않습니다. 늘 사주 경계를 하면서 맹수가 나타나면 전력을 다해 도망을 갑니다. 아니 뭐 급하면은 물소나 심지어 사슴조차도 이렇게 그 사자나 이것들이 공격해 오면 뿔로 막 받으면서 이렇게 방어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에 의하면 맹수의 사냥 성공률이 많아야 한 20%, 그리고 심지어 5%밖에 안 된다는 그런 주장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자나 표범을 이렇게 보면 좋게 말하면 날렵해 보이고 나쁘게 말하면 삐쩍 말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맹수가 사냥 성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오히려 맹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맹수가 힘들이지 않아도 뛰지 않아도 그냥 먹잇감을 척척 먹을 수 있으면, 마치 주는 거 그냥 받아 먹듯이 그렇게 먹게 되면 맹수가 아니라 가축이 될 것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면 척척 응답이 되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면 얼마나 참 좋을까요? 만사가 형통하고 그저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부족합니다. 참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의 경우는 백신까지 맞았는데도 이게 나아지는 것이 안 보이니까 더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가 보다, 날 싫어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아가서는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게 왜 이렇게 채워주지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은 혹시 안 가지셨는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여러분, 부족함이 주는 은혜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삶의 부족함 속에 어떤 은혜가 숨어 있는지를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도는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이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합니까?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기 전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서 이 셋째 하늘, 즉 3층전까지 갔었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여러분, 천국을 갔다 온 것이니까 여러분, 그 영적 확신이 얼마나 강력할까요? 여러분, 가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뭐 꿈을 꾸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천국 경험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영계를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몸으로 갔는지 아니면 몸 밖에서 갔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하실 정도로 아주 확실하게 명확하게 영적 세계를 목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이런 영적 경험 이전에도 이미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경건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최고로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자부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심지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 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어날 때부터 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그런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인간은요, 이렇게까지 다 갖추지 못했어도 무언가 좀 채워진다 싶으면 은근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새빵살이 하다가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면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 아파트 수준에 맞게 그렇게 내가 살아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년에 새빵살이 할 때 했던 산동네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는 그런 동네 살아본 적 없다고 아예 그냥 아주 딱 그냥 잡아떼는, 그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 부족할 때는, 뭔가 없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막 그 기도를 하는데, 막상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나면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똑똑해서, 내가 복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자신을 은근 이렇게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 때인지요. 여러분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그때가 바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넘어질까 조심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보면 이미 꽈당하고 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교만에 빠져서 신앙의 야성을 이미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말입니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결혼식장은 식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99명까지 허락한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혹시 교회도 그러면 한 20%로 좀 이렇게 풀어줄까 싶었는데, 뭐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더 속상한 것은, 여러분, 교회들은 지금 이런 조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교단에서도 아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물론 속으로는 안 그렇겠죠. 근데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빨이 다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야성이 지금 다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닌지, 정말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토요일 날 199명, 우리 예배당보다 더 적은 그런 결혼식장에서 분명히 199명까지 그 결혼식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참석해서, 거기에서는 그 결혼식에서는 그 참석을 다 했는데, 그 예배 때는 이제 10%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야성을 삼켜버린 것은 아닐까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과연 코로나 이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 그 환경에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한번 짚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만에 빠져버렸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예배에 배가 불러서,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주일이 되면 교회 가기 싫은데 또 주일 되었구나, 그러면서 일요일 되었구나 툴툴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물론 우리 한강교회 교우들은 안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저는 2년 전쯤에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대예배 잘 드렸는데 돌아서서 또 오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 요딴 생각도 정말 아주 짧게나마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요.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을 그런데 가볍게 여긴 그런 죄를 저는 회개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풍요롭게 예배 드린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다가 야성을 잃어버리고 정말 사단 마귀 앞에 가축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연약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장 199명 모여도 예배는 10%만 드려 라고 말을 해도 우리가 정말 잭소리 하지 못하는 이런 영적 맹수성을 정말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있는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성도는요, 모든 것이 채워져 있을 때, 모든 것이 채워졌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 참으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도는 부족함이 있을 때 너무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마다 육체에 가시들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한 가지쯤은 부족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우리나라 최고 재벌가의 회장님 딸이 뉴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렇게 젊고 예쁘고 더구나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세상 살기 싫다고 목숨을 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무언가 그 목숨을 끊을 만큼 부족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그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이지만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상실감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들도 부족함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부족한 것이 많겠죠. 여러분, 솔직히 가진 것을 세어보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 부족한 것을 세어보는 쪽이 훨씬 빠를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시치미를 떼고 살아서 그렇지, 열등의식이, 부족한 것이 많아서 열등의식이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한강교회보다 더 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괜히 내가 목회를 게을리해서 저분들은 저렇게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나는 뭔가 그런 자괴감이 들고, 젊은 목사님들이 설교 잘 하시는 거 보면 나는 이 나이 되도록 난 뭐 했나, 그런 또 그 자괴감이 또 들고, 여러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날렵하게 뛰어다니는 걸 보면 정말 참 좋겠다, 저 사람은 나처럼 몸이 무겁지 않겠지, 그런 그 생각에 무척 부럽습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 사도처럼 더 끔찍한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바울에게는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부족함인데 다 갖춘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치명적으로 고통스러운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질이었다면 눈이 늘 침침하고 눈곱이 끼고 너무 지저분해서 여러분 대인관계를 많이 가져야 되는 바울로서는 난감했겠죠. 눈에 맨날 눈곱 끼면 누가 옆에 가까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간질이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간질은 요즘으로 하면 뇌전증이라 그러죠. 갑작스럽게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눈이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 물면서 쓰러지는, 여러분, 그런 질병인데, 일단 그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인관계가 완전히 다 망가지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 당시엔 더군다나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질병이나 분명하게 됐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것입니다. 오직 힘들었으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심장을 찌르듯이, 자기 몸을 찌르듯이 아팠다는 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이미 육체에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낙심해 있었습니다. 사실 인간이 그렇지 않은가요? 99가지 다 받았다고 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낙심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99가지를 갖고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웬만큼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인간의 반응은 절망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집니다. 왜 이것 때문에 나에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 없는 것 한 가지 때문에, 부족한 것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하나님, 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면 나 목회 못해요, 나 전도 못해요, 선교 못해요, 아마 그렇게 그 땡깡도 부렸을 것입니다. 완전히 낙심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다고요?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게 족하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족하다라는 말은 어떠한 위험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걸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바울을 붙들어 주시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바로 이어지는 반응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기뻐하지 않았었다는 말이죠. 절망했었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다른 힘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바울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었노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 아프지만 그것으로 인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충분하게,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충분하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부족함이 있어서 속상하십니까?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주지 않아서, 직장 생활에 만족감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도태된 것 같아서 여러분 초조하신 분은 안 계실런지요?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 내 집이 없는 것이 마치 인생의 기반이 안 잡힌 것 같이 벼락거지가 된 그런 느낌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건강의 문제는 어떠신지요? 전반적으로 내 인생이 부족한 것이 많다, 헐벗었다, 겨우겨우 산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부족함, 나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나는 등 다 가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3층 천까지 올라가는 신비적 체험까지 했으니까 뭘 더 바랄 것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교만해질 일만 남았겠죠. 근데 육체의 가시가 그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너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바울 스스로 생각할 때 왜 주님은 나에게 이런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실까? 왜 주님은 나에게 왜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지 않으실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되어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3번 간구했다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3번이 뭐 1번 기도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그랬다는 의미가 아니죠. 정말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거 있으면 저 목회 못해요, 전도 못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번 하고 2번 하고 정말 3번 하면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깨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구나.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다 20-30분 후에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도 제가 뭐 이렇게 거품 물고 만약에 20-30분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떤 마음으로 보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더군다나 아마 근처에도 안 오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눈을 딱 뜨는 거예요. 눈을 뜨면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래갖고 막 빙 둘러서서 사도 바울을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뭐 별별 소리를 다 했겠죠. 아, 저 사람 뭐 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왜 그럴까,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야, 별별 소리를 막 다 들었을 거예요.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죽을 맛일까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뇌전증은 만성적 반복적으로 평생 동안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안 고쳐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었겠어요? 복음 증거하다가 바다에서 뭐 배에서 뭐 길에서 뭐 집에서 막 복음 증거하다가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반복될까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거야. 아마 스스로에게 그렇게 설득했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너 더 많은 거 주셨잖아, 그거 하나만 안 주신 거 아니야 하면서 스스로에게 그렇게 설득했을 거예요. 나 더 중요한 것,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 깨달음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선포의 말씀 말입니다.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람들이 막 그를 신이라고 막 그렇게 높여 세우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여러분 그 루스라에서 전도하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그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하면서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막 재물을 가지고 뛰어왔습니다. 그들을 신으로 추앙하려고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신인 양, 자기가 능력자인 양, 그렇게 신적 능력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치명적인 부족함이었을 것입니다.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겉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의 부족함을 볼 때 사람들이 혀를 찾겠죠. 쯔쯔쯔쯔 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다른 사람들을 뭐 구원하겠다고 저러고 다니는가? 어찌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 번씩 그렇게 쓰러질 때마다, 한 번씩 그의 육체의 가시를 느낄 때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정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난 할 수 없다고 그가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렇게 의지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의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그 덮기만 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질병이 치유되는 그런 큰 권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부족함을 통해 오히려 그의 영적 맹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역시 부족함을 통해 우리의 영적 맹수성을 유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자학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올 때 우리 역시도 영적 그 군사로서 맹수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잭소리도 못하고 잡아먹히는 비대해져 버리고 길들여져 버린 가축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표호할 수 있는 맹수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칼을 빼어 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물러날 듯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 길어지는 이때,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부족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언제 마스크 벗고 이전처럼 마음껏 그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근데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내년도도 힘들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실망이 되시는가요? 계속 마스크를 쓰고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지시는가요? 백신까지 다 완료했는데도 또 계속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실망이 되시는가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이 아직 완벽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코로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육체의 가시라면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육체의 가시라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 야성이 여러분 유지되고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배고파하고 이것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그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의 야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간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야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부족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육체적으로 부족하고 관계적으로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조르는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달라고, 더 달라고, 더 풍족하게 달라고 우리가 물론 간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됩니다. 약함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비워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하면서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우니까 숨지 마시고, 무서워도 우리 주님 앞에 이제 섭시다. 그래서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십시오.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통해 더 깊은 진리,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족함이 주는 은혜. 아직도 부족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내가 기도한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재물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내 건강이 아직도 여전히 아프다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러분 낙심에 빠져 계십니까?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하게, 비록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충분하게 풍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은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 안에, 나의 약점 안에, 나의 질병 안에, 나의 상처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실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풍족하여 배가 불러버린, 야성을 잃어버린 가축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함 속에서 으르렁거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 부족함이 주는 은혜라는 이 제목처럼 부족함 속에 더 크게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참으로 약함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존재임을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이 주는 은혜를 깨달아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주의 강함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며 온전히 주여 주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주 함께 하심 속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주여 주를 바라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살아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들이 많고 정말 나를 바라볼 때 약한 것이 더 많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는 교만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부족함이 주는 은혜를 깨달아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시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강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또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여러분 계속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또 건강하도록,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또 이렇게 백신 잘 맞고 또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실 그 결혼식은 이제 199명까지 그 나라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고 교회는 그대로 10%라는 것이 사실 잘 납득은 안 갑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해주면 그 정도 모이면 뭐 찬송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 우리 흐밍으로 해도 돼요. 그리고 뭐 그 초대 기독교회들이 정말 작은 소리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뭐 찬양하고 얼마든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그런 어떤 그 방역의 어떤 그런 방향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할 정도로 여러분 빨리 하여튼 이것이 회복되도록 하여튼 주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빨리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회복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이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죄 짓는 쪽으로 뭐 술 먹고 춤추고 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회복이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빨리 회복되기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용 마스크 준비되었습니다. 전도용으로 필요한 성도님들께서는 교육자에게 말씀하신 후에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 오늘 정기재직회는 모임 없이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재직께서만 서면 자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그 건축원금이 이제 3,300만 원이 이렇게 지출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교회 재개발 용역회사 계약금이라고 하는 가피플 CM이라고 하는 CM 회사와 저희 교회가 이제 그 건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재개발 속에서 그 협상부터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CM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이제 우리 교회 건축을 도와주는 일을 총괄해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잘 정말 협상이 잘 되고 또 교회 건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과 군 청년을 위해 나눠드린 기도 카드를 보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자 동정 박원정 목사님 선교사 임명식이 10월 7일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담임 목사 동정 보시면 제가 10월 5일 그 화요일부터 20일 금요일까지 2주 교회를 비워서 미국 방문을 갑니다. 여러분 자세한 사항은 제가 칼럼에 썼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